지금부터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배 성공을 위하여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제2합 체프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산과 바다와 들, 곧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이어지는 시리즈 내용이 좀 딱딱하여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여 오늘은 그 중간에 감사는 멈추인 태라도 연다라는 제목으로 적용 설교를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제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창세기 제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형인 레아를 두고 동생인 라헬을 연애했었더라고 창세기 29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앞 17절을 살펴보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라고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곱은 이렇게 잘난 라헬을 연애하여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 7년 무보수 봉사 그리고 또 7년 더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9장 31절 기록된 대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수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미모였던 라헬의 태는 제한적으로 불어 닫으셔서 그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했었다라고 또 창세기 30장 2절을 보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모는 싫어하시고 아주 느끼한 얼굴을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모를 더 즐기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나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을 살펴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역시 좋아하시지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레아의 태를 여셨던 것은 그리고 또 라헬의 태를 제한하셨던 것은 못나고 부족한 레아들어 아름답고 총이 넘치는 그 수준 높은 라헬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는 그런 형평성에 대한 배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처럼 하신 사랑을 입은 레아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을 따라서 열린 태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루벤을 낳고서 29장 32절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근고하셨다 하여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29장 33절을 살펴보니 시므온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자 레아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매 순간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감사했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자기를 자기 동생처럼 수준 있게 해주시려는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또 레이를 낳습니다. 이게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유명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제는 유다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본문 29장 35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제는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더 바라던 욕심을 이쯤에서 끝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바로 욕심을 그친 이름이요. 그리고 이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총없음과 못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베푸신 것인 줄로 알고 찬송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장 15절에도 살펴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얻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그치지 아니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는데 이 레아는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욕심을 그치고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산이 멈춤에 따라서 왠지 자기의 시녀 그 젊은 실바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의 첩으로 제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자기는 만족했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젊은 시녀 실바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 남편은 나를 실제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태를 따라서 생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나와 동침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그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그의 첩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이처럼까지 하였더니 유다까지로 멈추었다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태가 아들 넷 낳고 다쳤었는데 레아가 그리하였더니 다시금 태가 열려가지고서 아들을 또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그 스불론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갈이라 하면 창세기 30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으로 보았어. 즉 이사갈 했던 이 레아의 고백으로 보았어. 그가 그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것은 욕심에 의함도 아니요. 다만 남편에게 부족한 자기가 늘 함께 있었음을 미안하게 여기고 그 남편에게 더한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했기 때문에 아들을 더 주셨고 이 아들을 더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 값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은 아들 스불론이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30장 20절을 살펴보니 그 스불론이란 이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이만큼만 주셔도 감사한데 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던 수준의 그 이상, 그리고 뜻밖의 가분한 복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뜻으로서 스불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레아는 욕심은 이미 그쳤습니다. 욕심이 한이 없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정지시키고 이미 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에게 이처럼한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것이라고 그 아들들 이름마다 내용을 담아서 그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제는 만족이요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멈추어졌던 태를 다시 열어가지고서 이사갈도 주시고 스불론도 주심에 이것은 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뜻밖의 가분한 선물입니다. 그리하였던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이렇게까지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노래가 더 기쁘셨던지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어 딸까지 주셨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 아닙니까? 이 디나야말로 야곱가에 있어서 아들들만 그저 12이었는데 외딸로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레아는 감사할 줄 알았고 복을 받을 때마다 과분한 복으로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가분하다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잘생겼고 총까지 넘쳤는데 게다가 경쟁심마저 대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거꾸로 너무 뒤지게 된 것을 보고 그의 제안했던 태를 풀어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 하면 놀랍게도 창세기 30장 24절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애미 라헬이 제한되었던 태가 열려가지고서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낳자마자 이름을 부여했는데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다시, 바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수태케 해주어서 더 낳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으로서 요셉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잘생긴 사람 혹은 아주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식까지도 순풍 잘 낳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골고루 복 주신다는 말도 신불신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라헬은 잘 낳고 똑똑하긴 했는데 그런 평범한 순산여형의 스타일이 아니고 난산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랜만에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낳을 때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가 겨우 열려가지고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이라고 이름을 불렀으니 참 대단합니다.
곧바로 더 낳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여인들은 난산 중에는 그리고 곧 자식을 낳고 나서는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고 함께 자식을 만든 남편이 옆에 있으면 막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남편에게 몹쓸 욕설까지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라헬은 그런 평범한 여성과는 달랐습니다. 고생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이라 불러서 더 낳기를 원한다. 곧 더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대니 하나님이 또 그저 계실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 요셉이라고 불렀으니 그 뜻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더 낳기를 원한다. 더 낳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자식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해산할 때에 그는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길로 향하는 격한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이 격한 여행길 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본래부터 잘 낳지 못하던 이 여자가 여행하면서 피곤해 있는데 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고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고 끝에 그만 이 여자는 영원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떠나기에 앞서서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득남하였소라고 외칩니다. 이 여자는 죽어가면서 가느다랗게 귀 속으로 들려지는 말이 득남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아들을 더 낳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마는 그 아들을 낳자마자 죽게 되니까 그 득남했다는 소식이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을 거두기에 앞서서 창세기 35장 18절을 참고해 보니 그 이름을 베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나나 주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슬픔의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매우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낳자마자 애미가 죽으니 그 다른 여러 여자들에게서 나온 형제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또한 자기는 그 아들을 인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욕심으로 구하여 받은 복은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복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비록 죽어가는 여인의 귀에다가 위로의 말로 아니라 베노니가 아니라 나의 베냐민이라 나의 오른팔로 삼겠다 이렇게 말은 해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아니하셨던지 야곱도 그 여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베냐민으로 계속 오른팔로 두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하였고 사사기 19장 전체를 보면 베냐민과 그의 지파는 형제들을 물어뜯는 일이가 되어서 결국은 그 족속이 빨리 말살해버리는 이런 슬픔의 아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라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아리따웠지요. 넘치는 총을 가졌지요. 무자하다가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제는 무자녀가 아니라 무자 모친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머니가 되었으면 차라리 그 이름을 요셉 대신 레아처럼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여러 면으로 가진 것이 자기 형에 못하지 아니하니 이름을 유다라 지어 이제는 만족하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스불론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위에다가 아들까지 주셨도다. 이것은 후한 선물이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더니 결국은 슬픈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 오히려 못난 레아 같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위하는 자가 말하려 합니다.
자기의 현재를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한없는 욕심을 이 레아처럼 그만하여 그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런 그에게 그렇게 만족하는 그 만족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족을 더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만족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그쳐도 다른 사람보다 못지않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낮게 살 수만 있게 되어 있다면 욕심을 그만큼에서 그치시고 유다해 보십시오. 즉 이제는 나는 만족하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족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내가 종이 없으므로 주셨도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주셨도다. 자기의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 받은 바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주신 바 되었고 이것은 이만으로 만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여김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면 레아가 그리하여 그 만족 후에 더 후한 선물을 받아서 스불론 했던 것처럼 레아처럼 만족하시는 여러분께 욕심을 그만큼에서 그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후한 선물을 주셔서 그 만족 후에 더한 만족을 주실 것임을 저는 이 설교 성경으로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진실로 이제 이후 만족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 곧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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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레아처럼 여러분께서는 만족과 그쳐진 욕심과 이에 따른 후한 선물에 대한 찬송으로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12지파 가운데 그동안 다 쓰러지고 없어졌어도 이 유다만은 오늘날까지 굳건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남기실 것이 분명하듯이 여러분께서 유다 곧 이제는 만족하시고 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리시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기하께 기하의 후손과 기하의 장래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영원히 남기심으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아의 라헬만 못함을 보시고 라헬같이 되도록 복을 주신 이처럼한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헤아렸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라헬 같지 못하고 레아 같은 존재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김같이 오늘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레아처럼 더 없어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면하고 수치를 굴러보내 주셨으니 이제는 이만해도 만족이라 하고 레아의 유다처럼 유다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로 욕심을 그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후한 선물을 주시나이까 스불론까지 이름하여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꿈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셔서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사 우리로 욕심을 그치게 하시는 그 역사심이 진실로 이제는 유다하리로다 하였던 레아처럼 지금까지 받은 바 너무 큰 줄로 알고 더 이상의 욕심을 거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